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애프터스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또 영어, 그리고 체육 활동이 진행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 활동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을 쓰는 제한도 있었고 또 실내에서 하기는 또 쉽지 않고, 그래서 등등의 고민을 하다가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좀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놀이 공간에, 그렇지 않은 날은 야외에 하기로 한 적당한 장소를 찾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명성교회 아래에 수도 그쪽에 있는 그 작은 공터 시립공원이 있더라고요. 잔디가 잘 깔려져 있어서 아이들이 운동하기 딱 좋은 그런 장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 시간 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방문하고 또 같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K모 집사님, 여 집사님, 축구 선수 출신 집사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서연이 서아 엄마인 이지연 집사님이 같이 동행해서 좀 도와주고, 또 서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진행됩니까? 그랬더니 대뜸 이지연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가 대단합니까? K모 집사님 교회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운동복 입고 볼을 차는데 대단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짝 찼는데 그 볼이 그냥 빵 하면서 나가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역시 선수 출신은 다르다고. 제가 예전에 대학교 축구 선수, 대학교에도 축구가 있거든요. 축구 클럽에 대학교 축구 선수가 차는 공을 골키퍼로 막으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하물며 국가대표는 남성이든 여성이, 남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은 거의 근처에도 못 가고요. 여성이랄지라도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그래요. 몸으로 익힌 것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게 가능해지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익혀진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몸으로 익히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 가운데 몸으로 익히는 게 있어요. 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익혀나가는 시간이에요. 참 신기하죠?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수야, 예배 시간에도 어디 가니? 권사님 옆에 앉으려고? 이제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알았죠? 몸으로 익힌 것은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익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뭐라고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 뭡니까? 떡이 떡. 근데 복잡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침개 생각하시면 돼요. 부침개를 딱 붙이는데 소뚜껑에다 기름을 쫙 두르고 거기다가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파랑 송송송 넣어가지고 싹 부어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붙이는데 뭐예요? 얘를 적당히 되면 뒤집어야 되죠. 근데 뭐예요? 안 뒤집고 있는 거예요.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는 타고 위에는 하얀 밀가루 그냥 그대로 흘러내려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이중성이라 부릅니다. 이중성이에요. 마치 밑에는 다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덜셔보니까 다 타있고 실제로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이 인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심으로 하지 않았고 곡식과 포도주가 없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힘들면 하나님 찾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의 자리에 나가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이들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어려우면 어떻게 살 길을 달라고는 기도하지만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내가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는 기도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찾아보기 어렵고 삶 가운데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핵심은 앞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했을 때 그와 똑같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심이라는 건 이 레브, 카르디아라는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은 어디냐면 보이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오장육부를 말해요. 때로는 구체적으로 창자를 말합니다.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는 생각이나 관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의 몸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의 행함으로 실제로 네가 보여준 모습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실제로는 네가 나를 향하여서 섬기는 가치가 않아. 여러분, 교사라고 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리더라고 다 양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직분자라고 다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들춰보니까 밑에는 새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입에 넣으니까 밀가루 반죽이 막 흘러내리는 그러한 실제로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잃어버려진 모습. 또 하나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했을 때는 언젠가는 뒤집힐 거라는 겁니다. 이 전병은 언젠가는 뒤집힐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소돔처럼. 그때가 되면 그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를 그 가운데서 그대로 받아갈 텐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자리,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잊지 않은, 우리의 삶에 나아가지 않은 자리까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랜 동안 우리 몸으로 익혀온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온 것들을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투, 생각, 들어온 것, 그런 것들 우리를 몸으로 익혀온 것들입니다. 조지 오웰의 책에 제임스 스미스가 그 부분을 딱 인용했는데 참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 특히 또 서양 사람들이 오랜 뿌리 깊은 이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 참 무섭잖아요. 흑인은 이렇다, 백인은 이렇다. 근데 인종차별 전에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상류사회 사람은 이렇고 하류사회 사람은 이렇다라는 이미 나름대로의 그 안에 깊은 이 그 차별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보면 상류층들은 위층에 타잖아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막 구명보트 막 해가지고 나가는데 하류층 사람들은 뭡니까? 밑창에 타잖아요. 못 올라가잖아요. 아예 잠궈 놓잖아요. 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류층 사람들이나 하류층 사람들이나 어릴 때부터 그들이 듣던 말 한마디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lower classes smell.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하층 민원들은, 하층 계급들은 냄새가 난다. 이 한마디면, 이 한마디를 들은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에이, 쟤들은 냄새나는 인간들이야, 쟤들은 같이 못할 인간들이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냄새를 맡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말들이 자기 몸에 와 닿은 겁니다. 자기 몸에 와 닿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참으로 많이 일어나요. 저는 PK 지역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경상도 지역에서. 아무 이유 없이 PK 지역에 있는 저희 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갔다가 전라도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패싸움을 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남자애들이 만나니까 패싸움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지들이 뭐 잘못했나?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 정서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애들이 그냥 자라면서 싫어, 안 만나고 싶어, 먹기 싫어, 이런 게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예요. 어디에서 해결돼야 됩니까? 예배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서 극복돼야 돼요. 지역적인 정서, 내가 자라온 정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어디에서? 예배 가운데 내 몸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뒤집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쌓아놓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뒤집어 버리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뒤집어서 흩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미련하여서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가 없다 그래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뒤집지 못한 전병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혼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뿌얘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들의 마음이 타겟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주위만 빙빙 돌아요. 섬기는 것 같은데 섬기는 기쁨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데 자꾸 타협하고, 그렇게 빙빙 주위만 빙빙 돌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위를 빙빙 돌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타협하고 혼잡하게 되어진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됐냐?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내가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예배의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들을 다 삼켜버리는데 느끼지 못한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데 어떤 상황에서 없어지 모르느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나이가 차가고 신앙이 연륜이 차가는데도요 자기 힘이 없어지는 걸 몰라요. 그렇게 모를 정도로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안에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이들은 마지막 백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 힘도 없는 그때를 맞이하면서 겨우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자리가 오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잃어버려지지 않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세워가고 다시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가운데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켜 나아감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동시에 우리의 자신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일 부러운 사람이요, 예배 딱 드리면 눈물 흘리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 딱 하면 마음이 감격으로 차오르는 분들 있잖아요. 찬송을 드리면요 이미 온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냥 그게 벌써 집중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온 마음에 얘기만 나누면 하나님 이야기만 막 쏟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과 세상에 믿음 없는 자들을 접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아수르로 가야서는 안 돼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힘이 다 빠졌으니까 힘을 채우자고 아수르로 찾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힘있는, 자기가 보기에 힘있는 자들을 자꾸 찾아다니, 자기가 보기에 힘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의지해요. 자기가 보기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찾아갔는데 그 아수르에 의하여 BC 722년 망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수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 예배 안에서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지. 하나님을 찾는 자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을 연습시켜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줘도 그렇게 망한 자리, 그렇게 진토에서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강하게 해줬거든요. 그들을 살만하게 해줬거든요. 그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진토에서, 어려움에서, 공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뒤집지 않은 전병, 그것은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그들의 기도와 말이 다르고 그들의 찬송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르고 그 안에 있는 마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육체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배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살아가는 뒤집지 않은 전병, 결국 쓸모가 없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을 마지막 비유로 9번 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활과 같다는 거예요. 이 9번 활이에요. 활이 굽어 있으니까 아무리 제대로 맞추려고 해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이 가운데서 생명과 그 영적인 생수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찾지 못하여지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알과 같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정도면 저 정도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이나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몸으로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단순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여보 당신은 무슨 차를 타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스타렉스 타는 게 좋은데 근데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해놨으니까. 차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단도 있고 SUV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차를 타고 싶지? 차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스타렉스 있으면 되는데
근데 신기한 거 있잖아요. 생각하니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무슨 차를 타고 싶지? 그래서 어느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누는데 질문했는데 답을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외제차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제차가 답이구나. 사람이 어디에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삶을 드리느냐, 그쪽에 점점 더 관심이 가지고 마음이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시간을 들이지 마세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마음을 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우리가 자라온 정치,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기질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분명히 정하여지고 그것이 이 땅에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쉼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유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가지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돌이켜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정확하게 그 활이 전통에서 나와서 날아갈 때에 그 목표물에 맞춰지는 것처럼 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드리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세움받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참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드리려고 결단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좋은 것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방을 섬기려고 하는 곳곳의 자리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지 못하는 자리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미 선교지에 가정과 가정이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강구했는데 시작되어져서 매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웃 교회에 정말 어렵다는 교회에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시작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필요로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찾아서 아이들의 먹을 것 또 생활하는 것, 교회 필요한 것들을 곳곳에서 채워가시는 손길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그냥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